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선다. 행복을 찾고 싶지만 때때로 방황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5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 사람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린다. 둘째,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다. 누군가의 과거 행동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나아질 기회가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진정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넷째, 말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라.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암담한 현실을 밝게 만들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친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친절은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한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은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평온을 되찾으며 일상 속에서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진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쑥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쑥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쑥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돈다. 생각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북쪽의 눈이 음습하게 얼어붙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게 된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마음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북쪽의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어붙게 하듯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해를 끼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이 있어야 한다. 진실이 있으면 일부러 그 종적을 숨긴다 해도 오히려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비록 공공의 일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묘한 보배가 비처럼 내려도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하지 않구나. 비록 황금을 쌓아 산과 같게 한들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남의 은총을 탐내지 마라. 원수의 활은 피하기 쉬우나 은혜의 창은 막기 어려우며 고난의 때에 구멍에서 빠져나기는 쉬우나 즐거운 곳의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공자가 말하길 몸을 세우는 데는 의로움이 있으니 조도가 그 근본이요 상례에는 예가 있으니 슬픔이 그 근본이다. 전쟁에는 대열이 있으니 용기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림에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지킴에는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그 근본이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때가 있으니 모력이 그 근본이다. 경행록에서 이르길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정을 이루는 도리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요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공자의 삼계도에서 이르길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의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다. 성리서에서 말하였다. 오교의 요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며 군신 간의 의로움이며 부부 간의 분별이며 장유 간의 순서이며 친구 간의 신뢰이다. 삼강은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이 으뜸이요 재물을 다룸에는 청렴함이 으뜸이다. 장사숙 좌우명에 말하였다. 모든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었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알맞게 하고 글씨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쓰며 농모를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의관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걸음을 반드시 안정되게 하고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을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하며 말을 할 때 반드시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항상 덕을 굳게 지키며 약속을 반드시 신중하게 지키며 선을 보면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악을 보면 자기 병처럼 여겨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좌우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경계로 삼는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물과 재화는 사용하면 끝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누리면 끝이 없다. 가정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불의하게 부유하면 어찌하겠는가. 단지 한 명의 자식이 효도하면 자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고 실어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이다.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얻었으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으면 치욕을 생각하고 편안히 살면 위태로움을 염려해야 한다. 영화가 가벼우면 치욕이 얕으며 이익이 무거우면 해로움은 깊다. 매우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고 매우 칭찬받으면 심한 비난을 받게 된다. 매우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근심하게 되고 매우 감추면 반드시 심히 잃는다.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절벽을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질 위험을 알겠으며 깊은 샘을 보지 않으면 어찌 빠질 위험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위험을 알겠는가.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아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밝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저녁에 확신할 수 없고 오늘 저녁의 일을 오후에 확신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아직 삼척의 흘, 무덤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갱년의 몸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미 삼척의 흙에 돌아갔으면 100년 동안 무덤을 보장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가 양분을 받으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대들보의 제목이 되고 물이 양분을 받으면 샘이 강해지고 흐름이 길어져서 관계의 이익이 넓어지고
사람이 양분을 받으면 뜻과 기계가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의 인물이 나온다. 어찌 양분을 주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는 자는 남도 그를 믿어 모두 형제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는 남도 그를 의심해 몸 밖에 모두 적이 된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 끝에 기어기는 하늘에 높이 뜬 것은 쏘아 잡고 낮게 물속에 있는 것은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안에 있어도 지척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 수 없다. 마주 보고 이야기해도 마음은 천산을 격해 있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은 앞질러 헤아릴 수 없고 바닷물은 말로 잴 수 없다. 고독은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머물러 있기엔 쓸쓸한 장소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악을 행한 생각에 스스로 책망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 크게 기뻐한다. 명예와 몸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중 무엇이 더 귀중한가? 얻음과 잃음 중 무엇이 더 문제인가? 다도이 애착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겁게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 나온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활을 쏘아도 그때가 올 때까지 발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스스로 얻도록 인도하여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미에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 후손들은 그 제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큰 몸이란 마음이요. 작은 몸이란 말초적 부분이다. 큰 몸인 마음에 따르면 대인이 되고 말초적인 작은 몸에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큰 몸에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몸에 따르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사고 능력이 없어 바깥의 사물에 가려진다. 바깥의 사물들이 뒤섞여 귀나 눈의 기관에 작용해 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먼저 그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그 작은 것인 귀나 눈은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편파적인 말에서는 마음을 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늘어놓는 말에서는 함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사한 말에서는 이간시키려 함을 알 수 있고, 변명하는 말에서는 궁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대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며, 일을 그르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고집을 부리며 유연성을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능력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고 조화롭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친구와 함께 오래 여행하면서 작은 여관에 머물러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모든 일은 연습이 9분의 10이다. 집이 혹시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기 힘써야 한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이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성인은 하늘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처럼 수양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이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의 일부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무는 돌보지 않고 궁중에서 술에 취하여 춤추고 노래 부르는 놀이에만 빠져 있는 것. 무당은 오직 가무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풍이라 한다. 무풍, 음풍, 남풍을 합해서 삼풍이라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고 나라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남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다.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들이 항상 진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을 떠나 자신의 덕성을 유지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지 않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먼저 부정적이고 기만적인 사람이 된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홀로이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면하고자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려 한다. 마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조용한 밤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것처럼. 그러나 이처럼 고독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결국 더 깊은 공허와 불안을 낳는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삶은 끝없는 허상 속에서 방황하는 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을 삶의 필연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부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므로 현명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처럼 고독을 삶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홀로서기를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변화하고 주변의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녀는 독립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떠나며 우리가 맡았던 역할도 하나씩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이 필연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평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고통으로 여긴다. 홀로 남겨지는 것,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렵고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독이란 곧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할 기회다. 인간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지만 침묵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며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끝까지 함께할 존재다. 그러니 남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삶은 본래 고독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헤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요한 평온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러니 고독을 삶의 동반자로 삼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라.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축복이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잠깐 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 곧 참다운 법을 안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밀고 나아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해왔다. 그렇더라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덕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더욱더 선을 다하도록 힘쓰고 악을 제거할 때에는 그 근본을 뿌리 뽑도록 힘쓴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세상이 냉정할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진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나 기억하라. 삶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더 깊은 괴로움이 생길 뿐이다.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느냐이다.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라.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우리는 종종 감정을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깊어져 우리를 괴롭힌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나는 지금 힘들구나. 하지만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슬픔도, 아픔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니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라. 둘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셋째,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힘들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하라. 괜찮아.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밤이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 마음이 힘들 때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지나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른다. 이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독이고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주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대의 마음도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선다. 행복을 찾고 싶지만 때때로 방황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5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 사람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린다. 둘째,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다. 누군가의 과거 행동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나아질 기회가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진정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넷째, 말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라.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암담한 현실을 밝게 만들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친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친절은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한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은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평온을 되찾으며 일상 속에서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진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쑥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쑥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쑥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돈다. 생각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북쪽의 눈이 음습하게 얼어붙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게 된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마음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북쪽의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어붙게 하듯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해를 끼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이 있어야 한다. 진실이 있으면 일부러 그 종적을 숨긴다 해도 오히려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비록 공공의 일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묘한 보배가 비처럼 내려도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하지 않구나. 비록 황금을 쌓아 산과 같게 한들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남의 은총을 탐내지 마라. 원수의 활은 피하기 쉬우나 은혜의 창은 막기 어려우며 고난의 때에 구멍에서 빠져나기는 쉬우나 즐거운 곳에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공자가 말하길 몸을 세우는 데는 의로움이 있으니 조도가 그 근본이요 상례에는 예가 있으니 슬픔이 그 근본이다. 전쟁에는 대열이 있으니 용기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림에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지킴에는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그 근본이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다. 경행록에서 이르길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정을 이루는 도리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요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공자의 삼계도에서 이르길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의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다. 성리서에서 말하였다. 오교의 요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며 군신 간의 의로움이며 부부 간의 분별이며 장유 간의 순서이며 친구 간의 신뢰이다. 삼강은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이 으뜸이요 재물을 다룸에는 청렴함이 으뜸이다. 장사숙 좌우명에 말하였다. 모든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미덥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알맞게 하고 글씨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쓰며 농모를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의관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걸음을 반드시 안정되게 하고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을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하며 말을 할 때 반드시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항상 덕을 굳게 지키며 약속을 반드시 신중하게 지키며 선을 보면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악을 보면 자기 병처럼 여겨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좌우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경계로 삼는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물과 재화는 사용하면 끝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누리면 끝이 없다. 가정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불의하게 부유하면 어찌하겠는가. 단지 한 명의 자식이 효도하면 자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고 실어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이다.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얻었으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으면 치욕을 생각하고 편안히 살면 위태로움을 염려해야 한다. 영화가 가벼우면 치욕이 얕으며 이익이 무거우면 해로움은 깊다. 매우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고 매우 칭찬받으면 심한 비난을 받게 된다. 매우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근심하게 되고 매우 감추면 반드시 심히 잃는다.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절벽을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질 위험을 알겠으며 깊은 샘을 보지 않으면 어찌 빠질 위험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위험을 알겠는가.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아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밝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저녁에 확신할 수 없고 오늘 저녁의 일을 오후에 확신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아직 삼척의 흘, 무덤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객년의 몸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미 삼척의 흙에 돌아갔으면 100년 동안 무덤을 보장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가 양분을 받으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대들보의 제목이 되고, 물이 양분을 받으면 샘이 강해지고 흐름이 길어져서 관계의 이익이 넓어지고, 사람이 양분을 받으면 뜻과 기계가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의 인물이 나온다. 어찌 양분을 주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는 자는 남도 그를 믿어 모두 형제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는 남도 그를 의심해 몸 밖에 모두 적이 된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 끝에 기어기는 하늘에 높이 뜬 것은 쏘아 잡고 낮게 물속에 있는 것은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안에 있어도 지척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 수 없다. 마주 보고 이야기해도 마음은 천산을 격해 있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은 앞질러 헤아릴 수 없고 바닷물은 말로 잴 수 없다. 고독은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머물러 있기엔 쓸쓸한 장소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악을 행한 생각에 스스로 책망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 크게 기뻐한다. 명예와 몸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중 무엇이 더 귀중한가? 얻음과 이름 중 무엇이 더 문제인가? 다도에 애착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겁게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 나온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활을 쏘아도 그때가 올 때까지 발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스스로 얻도록 인도하여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미에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 후손들은 그 제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큰 몸이란 마음이요. 작은 몸이란 말초적 부분이다. 큰 몸인 마음에 따르면 대인이 되고 말초적인 작은 몸에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큰 몸에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몸에 따르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사고 능력이 없어
바깥의 사물에 가려진다. 바깥의 사물들이 뒤섞여 귀나 눈의 기관에 작용해 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먼저 그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그 작은 것인 귀나 눈은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편파적인 말에서는 마음을 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늘어놓는 말에서는 함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사한 말에서는 이간시키려 함을 알 수 있고, 변명하는 말에서는 궁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대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며, 일을 그르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고집을 부리며 유연성을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능력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고 조화롭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친구와 함께 오래 여행하면서 작은 여관에 머물러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모든 일은 연습이 9분의 10이다. 집이 혹시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기 힘써야 한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이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성인은 하늘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처럼 수양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이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의 일부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무는 돌보지 않고 궁중에서 술에 취하여 춤추고 노래 부르는 놀이에만 빠져 있는 것. 무당은 오직 가무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풍이라 한다. 무풍, 음풍, 남풍을 합해서 삼풍이라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고 나라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남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다.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들이 항상 진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을 유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을 떠나 자신의 덕성을 유지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지 않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먼저 부정적이고 기만적인 사람이 된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홀로이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면하고자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려 한다. 마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조용한 밤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것처럼. 그러나 이처럼 고독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결국 더 깊은 공허와 불안을 낳는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삶은 끝없는 허상 속에서 방황하는 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을 삶의 필연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부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므로 현명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처럼 고독을 삶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홀로서기를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변화하고 주변의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녀는 독립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떠나며 우리가 맡았던 역할도 하나씩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이 필연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평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고통으로 여긴다. 홀로 남겨지는 것,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렵고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독이란 곧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할 기회다. 인간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지만 침묵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며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끝까지 함께할 존재다. 그러니 남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삶은 본래 고독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헤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요한 평온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러니 고독을 삶의 동반자로 삼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라.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축복이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잠깐 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그가 국맛을 알듯 곧 참다운 법을 안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밀고 나아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해왔다. 그렇더라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덕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더욱더 선을 다하도록 힘쓰고 악을 제거할 때에는 그 근본을 뿌리 뽑도록 힘쓴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세상이 냉정할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진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나 기억하라. 삶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더 깊은 괴로움이 생길 뿐이다.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느냐이다.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라.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우리는 종종 감정을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깊어져 우리를 괴롭힌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나는 지금 힘들구나. 하지만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슬픔도, 아픔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니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라. 둘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셋째,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힘들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하라. 괜찮아.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밤이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 마음이 힘들 때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지나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른다. 이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독이고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주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대의 마음도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